같이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다같이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다같이 성령을 구하며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그저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우리 주님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줄 믿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강한 심령을 주시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곳곳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 담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 성령의 담비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 같이 나 주님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예수님께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소리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예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큰 위엄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늘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세우고 지켜오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비전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며 삶의 상처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발전하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사랑과 화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올바른 정책과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올 하반기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양육훈련 행복모임 등 하나님 은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가을 행복모임 9대회가 8월 18일, 리더 캠프가 8월 17일, 히브 캠프가 8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에게 선교 비전에 대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선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미래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속적으로 15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통달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도 있사오니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과
시절 교회에서 자라온 저에게 제자학교에 들어가기 앞서 신청했던 양육반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말씀과 내용들이었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에 양육 내용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육반을 수료할 때까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떤 은혜와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나와 달리 양육반을 수료한 동기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변화됨이 보였고 다음 훈련에서는 나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 반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반으로 다음 훈련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잠시 곧 세상적인 걱정들에 휩싸였는데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의 출근과 체력, 교회와 집과의 거리, 시간 등의 문제들이 훈련의 결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전에 나였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였을 것을 양육반을 통해 수없이 들었던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 때문이었을까 고민되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장에서 내가 양육을 선택하면 그 밖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장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듯 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훈련의 자리에 서길 바라신다는 확신이 들어 무작정 제자학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하는 저의 직장에서 내가 평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상근이 가능한 부서에 관심이 생기게 만드셨고 보내주신 직장에서 그 부서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회복 캠프를 통한 성령 충만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제자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심했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기는커녕 퇴근 후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바닥에서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주일이 되어 제자학교 시간이 되면 1분 1초가 아쉬웠고 직장에서 하지 못한 일들과 해야 하는 공부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한 주에도 몇 번이고 훈련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사님이 행복모임 리더에 대해 말씀하시니 한마디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가 무슨 리더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받던 중 하루는 불안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 숨쉬기 어렵고 당장이라도 훈련받는 자리를 뛰쳐나가야겠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위해 기도로 구한 훈련받는 자리에서 기도와 수레바퀴의 삶이 없었고 육신의 피로를 핑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든 자리를 피해왔었습니다. 출석만 해도 어디냐며 스스로를 타협하고 어려움을 회피했던 이전을 회개하며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회복을 구하자 눌려있던 마음들이 곧장 회복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학교에 임했던 첫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그동안 육체적인 피로에 뒷전으로 미뤄뒀던 수레바퀴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어진 말씀, 기도, 큐티, 전도 등 주어진 수레바퀴의 삶을 집중하며 감당하니 세상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날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니 금요철야와 주일 예배를 통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깊이 있게 이해되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해 노력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일이 아닌 날에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고 제자학교에 임하니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그제서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선포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나조차 온전히 알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잊었다는 마음으로 강사님 말씀에 집중하였고 양육반에 들었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뜻을 외우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넘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탄치 않던 시작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니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느낄 수 있었고 나를 보내신 각각의 모든 자리에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뚜렷하게 보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닫혀 있었던 행복 모임에 대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변화가 없었다고 느꼈던 영역반의 말씀이 제자학교에 와서 그 뜻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방해와 눌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토대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맡겨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쓰시고 필요하다면 나를 성장시키고 붙잡아 쓰십니다. 훈련받는 기간 동안 매번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이끌기보다는 따르는 자리에 있기를 평생을 바라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웅들에게 제자학교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변화하겠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계속해서 준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제자학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훈련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열심과 진심으로 제자학교 훈련을 함께 받은 16길 동기들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훈련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그리고 44절로 5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은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자, 앞에를 보시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자, 뭐에 대한 얘기죠? 겨자씨 하나를 얘기죠. 자, 그 다음 44절부터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조선 태종 때 태종 이방원을 아시죠? 태종 이방원이 고려 시절의 충신인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지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시작됐는데 고려 시대를 끌고 오던 정신적인 이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있던 이 정몽주라는 학자를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 고려 때 갖고 있던 생각들이 다 조선으로 다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회유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이름이 뭐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고요. 자, 뭐라고요? 하여가죠, 하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들 또 어떠하리, 저런들 또 어떠하리, 성황당의 뒷담이 무너진들 또 어떠하리, 우리들도 이같이 하여 죽지 않은들 어떠하리. 그렇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왕조가 바뀐들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얌전히 나와 손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새 왕조를 잘 세워가 보자. 이런 의미로 인해서 정몽주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가 노래를 하나 또 만들죠. 그 시를 하나 쓰는데 그 시의 내용이 단심가입니다. 그러면서 거절의 뜻을 밝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몽주가 이렇게 자기의 굳은 뜻을 전하면서 거절을 하자 어떻게 되죠?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의 부하 조용규와 고요가 개성의 이 선지교라는 데서 이 이방원을 이제 암살을 하죠. 그래서 철퇴 가지고
내려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죽은 자리, 숨진 자리에서 곧은 대나무가 자라서 쭉 올라왔다 그래서 이름이 선지교에서 선죽교로 바뀌죠.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써서 마치 이방원은 그 누구예요? 누구요? 정몽주의 곧은 절개를 표현하는 것 같은 이런 대나무가 올라왔다 그래서 선죽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시는 얘기죠?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눈을 감고 지그시 듣고 계셔서 제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이야기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뭐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명분이구나. 명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어린 아이들은 뭐 물이요, 공기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겠죠. 우리는 자라가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돈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기도 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씩 다 빼고 나서 제일 끝으로 가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지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빠라는 명분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야 되죠. 왜요? 내 자식들과 내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이 가장이라는 명분이 이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명분보다 더 근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명분보다 더 근원적이고 명분이라는 말보다 더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 꿈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이상하죠. 왜요?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것 같고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버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살지요. 그렇죠?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지라는 아빠라는 명분을 갖고 사는데 아빠가 자기 자식을 보면서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나라의 보배가 될 거야. 이 아이의 얼굴을 봐봐. 이 아이의 성품을 봐봐. 얘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지?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2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에 대한 꿈이 생기죠. 이 아이는 자라나서 나사에 취직을 해서 막 로켓을 쏘고 막 이런 생각까지 갑니다. 이게 부모지요. 왜 그렇습니까? 명분보다 더 희망이 있고 용기를 주는 단어가 뭐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향해 꿈꾸기 때문에 자식을 공부시키느냐 뼈 빠지게 고생해도 기뻐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명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꿈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사람은 꿈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시대에는 명분도 약하고 꿈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죠. 여러분 꿈이 뭔지 아예 잘 모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업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업을 선택하게 만든다고요? 할 일이 없다, 직업이 없다 그러면서 수치로 막 잡히니까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대학 안 가도 할 일이 많다 해서 일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할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걸 하면서 평생 살 거야. 여러분 왜 그러지요? 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오늘의 힘든 것보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면 오늘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꿈이 없어서 애쓰는 사람들한테 직업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살짝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시대를 보십시오. 별로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이 뭐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오늘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철밥통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시킬 것인가? 죽을 때까지 남들 앞에서 돈이 모자라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돈 없으면 비참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30대가 30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30대. 그래서 한때 어땠어요?
공무원 시험이 그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꿈은 고사하고 젊은이답지 않은 세속주의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 자신 하나 잘 되는 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는, 엄마가 그렇게 말했던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는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우상을 숭배하며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명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꿈이 없이 사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 남들과 비교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죠? 그러면서 노력을 해서 그걸 이루지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꿈을 이뤘어요. 집 한 채 번듯이 있고, 그렇죠? 노후 자금 다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아이들 다 결혼하고 났어요. 그 다음엔요, 내 사랑을 돌리도 그러면서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꿈이 없어서.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좀 나아지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데, 좀 나아졌는데 우리 사회 자살률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명분이 꼭 필요한데 그걸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꿈 이야기를 하니까 좀 나이브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꿈은 어느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하는 것, 이런 싸구려 희망이 아닙니다. 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꼭 이루고 싶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꿈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세상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양들이 굶주려 있어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저 채워지지 않는 심령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주변에 늑대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이 양들을 물어가고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신 세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주님, 3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자신들마저 굶주려 있으니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겨를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사방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줘서 저 사람도 지키게 해라, 저 사람도 제자를 삼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온 세상 끝까지 보내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꿈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된 우리에게 꿈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돈이나 그저 노후를 남들처럼 그저 편안하게 사는 그런 생각 말고 꿈이 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존의 방법 말고 생존의 이유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존의 방법 말고 생존의 이유 말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가진 제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허약한 세상 명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가진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꿈을 다시 발견하고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좀 펼쳐보시죠.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꿈. 이렇게 해놓고 우리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건 안 보여주나요?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꿈은 뭐라고요?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벌써 첫 번째부터 어려운 얘기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 보면서 메시지 이러면 안 됩니다. 쭉 들으시면서 오늘 얘기는 좀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볼게요. 그래요. 벌써 집에 갈 생각부터 하고 계시지 마시고, 자,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으니 이런 얘기하시면서 넘어오면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다가 천국을 비유했어요. 그 사람이에요. 천국이 저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이런 이야기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발견입니다. 뭐라고요? 발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밭의 농부가 오늘 밭에서 열심히 쟁기로 일을 하다가 자신이 농사 짓던 밭에서 밑에서 뭐가 띵 하고 걸리는 거예요. 아, 또 돌인가 보다 뭐 하나 봤더니 돌이 아니라 큰 상자가 하나 나왔는데 상자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거기다 묻어놓고 난리통에 도망갔다가 못 돌아왔는지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금은 보화를 발견하셨나 봐요. 어디 가시네. 막 노래를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뚜껑을 딱 닫더니요, 다시 집어넣고 흙을 막 덮는 거예요. 아무도 안 판 것처럼. 그럼 그리고 나가고 뭐 한다고요? 나가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집이며 땅이며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살려고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은요, 소유 개념이 확실합니다. 이 밭이 내 것이 아니면 이 밭에서 난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전까지는 이 밭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얻어서 일부를 주인에게 주고 일부를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밭에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왜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입니다. 이제는 이 밭을 사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 밭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밭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 뒤에 나온 게 뭐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감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행을 다니다가 최고급 진주를 만났어요.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가장 귀한 물건을 만났는데 그걸 보더니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는 거예요. 이 귀한 거를. 그리고 자기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모든 것, 돈이며 뭐며 다 털어가지고 옷이라도 벗어줄게. 이거 내가 가지고 가.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오늘 점심 먹을 돈까지 다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귀한 진주 하나를 얻었다는. 그게 뭐지요? 가치입니다. 그 귀한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귀중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감추인 보화와 같고 진주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때, 그 가치를 발견할 때 진가가 모이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복음의 비전을 발견하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방황도 있었고 하지만 잘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고 목사 안수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태어난 지 33년 만에, 예수를 믿은 지 33년 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는데 복음이 불분명한 교회, 희망이 없던 교회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던 나.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는데 난 그 복음을 발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의미 없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싫었던 이유가 이거구나 하면서 마귀에게 속았던 기억들이 너무나도 저희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악한 마귀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고 나면서 제가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복음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셔서 이제는 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음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죄와 사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깨닫는 데 있잖아요. 이상하죠? 몰랐던 게 아닌데 깨달아지는 그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아주 단순한 이 방법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게 저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고 저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 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내 능력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 이게 깨달아지는 데 있잖아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십자가 그러고 살았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가서 손을 딱 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낫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셔도 내 능력이 안 되고 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오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족족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소유한 자구나. 복음을 속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능력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나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어린 시절 그렇게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도망 다녔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그걸 감사하지 못했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절대로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으면서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는데 한국교회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입니다. 아주 비판적 사고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복음 대신 세상 마케팅 기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정도, 좋은 길, 바른 길, 정도를 버리고 꽝 잡는 게 매라고 조금 더 넓은 주차장, 멋진 건물, 대단한 프로그램, 문화센터 같은 편의점 시설들을 갖추면서 사람들을 외적 만족감에 반응하도록 습관 들여놓고 복음의 가치를 말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마음의 힐링을 주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됐고,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아야 되는데 쉽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악한 마귀의 도전에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오늘 나 좋고 나 편안하고 나 기분 좋아지는 신앙만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 우상에 사로잡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면서도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자기를 비하하고 세상에 있는 저 돈이나 쫓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써놓은 걸 봤어요. 이 교수가 자기 주변에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 어쩌다가
가정이 완전히 다 쪼개지고 공중분해돼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그러니까 동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막 실종 신고 내는데 뭐 가족들도 다 흩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숙자가 돼서 서울역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지난 시간이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지나갔던 한 사람이 이 사람 자고 있는 노숙자 얼굴을 또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김 교수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예요? 이 친구였던 이 교수가 만나게 된 거예요. 노숙자를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는데 죽은 줄 알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이 노숙자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은 이렇고 후는 이러면서 얘기 듣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고 낙심천만해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갖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2달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완전히 허무가 가득 찬 거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친구 교수가 얘기했어요. 이보기 김 교수 그러지 말고 내가 자네를 잘 알지. 자네 얼마나 명석한 사람인가. 자네 재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다 회복할 수 있어. 가족도 회복할 수 있고 명성도 회복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노숙자 교수가 완강히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경험자들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숙자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숙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왜? 너무 편하대요. 이 노숙자 교수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난 여기가 너무 편하고 근심도 걱정도 없고 너무 좋아. 여태 품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다가 지금은 그거 다 벗어놓고 너무 편하니까 난 이대로 살 테니까 나를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성도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노숙자처럼 비하를 하고 살아요. 주님은 온 세상을 성도에게 맡기고 복음의 승리를 성도의 입술에게 맡겨주셨는데 나는 여기가 편하니까 나를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변화도 싫고 사명도 싫고 교회에서 그냥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하루 한 주 교회나 출석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니 어둠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 집에 있고 나와 같은 침대를 쓰고 있는데도 그를 보면서 전혀 마음이 아프지를 않아요. 복음의 가치를 잊어버리니 우리 주변에 어둠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쫙 얘기하면서 천국은 지금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너희들이 그 복음의 승리를 깨닫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물로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다 쭉 얘기를 하더니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 너희가 인생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때 세상이 변화된다. 얘야 강승신 목사 너 이걸 깨달았느냐? 예일교회 성도들이여 이걸 깨달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꿈이 누구지요? 이걸 깨달은 진주장사. 예수님의 꿈이 누구지요? 이걸 깨달은 밭의 농부인 거예요. 발견한 사람. 요즘에 이제 가을 사역을 앞두고 제자대학 필독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곤 목사님이 그 책을 보다가 제자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게 된 이유를 그 책에 써놓은 장면을 보는데 자신이 제자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봤대요. 그러면서 책에도 써놨어요. 책에는 조금 써놨지만 집중훈련 가면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갈 때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아주 자세하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김성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자신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서 전통교회에서 자라났죠. 김성건 목사님 집에 가문에 목사님이 가득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여러 대 동안 예수를 믿어서 지금도 뒤에 삼촌이며 뭐 전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목사님이에요. 나까지 목사님 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 보아오던 답답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뼛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자기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배우려고 제자 선교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클래스가 아니라 평신도 클래스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저 바닥에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부터 들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평신도 자기를 가르치는 평신도 양육 강사를 만나게 됐대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 양육 강사가. 그리고 자기는 전도사, 조금 있으면 2, 3개월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인데 자기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평신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가르친다고 막 그랬는데 막 가서 무릎 꿇고 다 싹싹 빌어가지고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갖고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양반이. 참 자세가 기가 막히죠.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을 뒤로하고 군사같이 달려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내용도 중요했지만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냥 제자 선교에서 당신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슨 월급을 주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자비량인 거예요. 무급이에요. 그런데 적은 돈에 양육해야 될 큰 거실이 있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12명씩 와서 양육을 받으니까 거실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 못 들어오니까 자기 집을 이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큰 거실이 있는 집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달동네로 간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달동네 아주 허름하고 구멍이 숭숭 난 큰 집에 거기 이사를 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자기에게 와서 양육받는 사람들 자기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분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억지로 목사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서 습관처럼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이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일을 위해서 마치 독립운동하는 사람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이 취미가 복음 전하는 삶이요. 특기가 양육을 하면서 평신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게 자기 특기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저런 사람이 있다면 부교육자 10명하고 바꾸지도 않겠다. 저런 사람 1명하고 부교육자 10명하고 안 바꾸겠구나. 비전에 사로잡힌 제자된 평신도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저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건데 주님이 찾던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평생을 전통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평신도는 그저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다른 존재였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사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 말고 빌립 집사가 여러분 사마리아 전체를 뒤집어 놨습니다. 이 사람 평신도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평신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구나.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바로 평신도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삶을 동원해서 그 보화를 자기가 그 밭을 사는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아.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발견하고 나서 그 진주를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제자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 투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충격이 바로 두 날개가 있게 한 충격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정치와 철학과 돈과 편안한 삶이 아니라 복음만이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 꿈을 너도 꾸고 있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잠시 후면 이슬처럼 다 없어질 세상의 돈과 권세에 눌려 죄에 노예되어가는 저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뿐이 없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느냐? 이것이 이 꿈을 깨닫고 있는 너희가 바로 내 꿈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았느냐? 그 꿈을, 예수님의 꿈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평생 나 유학 갔다 와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탁 내려놓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로 길을 확 바꾸게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자된 우리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의 삶을 건 자가 될 때 바로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세상의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제자를 통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 전체를 사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걸 위해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제자를 통해 지금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마음속에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던져놓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 여기 우리한테 문제가 하나 있다 하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분명히 이런 꿈을 가진 제자가 돼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제자의 삶을 우리는 실제로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책에서는 받고 말로는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 삶을 함께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김성건 목사님이 이런 사람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에서 그런 수많은 양육 강사가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5년이나 배웠다 그래요. 우리는 5년은 고사하고 5분도 같이 있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떡할 거냐는. 여전히 우리의 핸디캡은 내가 따라갈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호랑이를 봐야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고양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호랑이를 그리겠냔 말이에요. 생각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서 아주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좀 봅시다. 목사님이 도대체 뭘 놓쳤다는 거지? 자, 이겁니다. 두 번째, 오늘도 여전히 그 꿈이 겨자씨 한 알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뭘 놓쳤다고요? 그 꿈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겨자씨 한 알 안에 있어요. 겨자씨 한 알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 이 무슨 얘기냐? 이제 말씀이 좀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밭의 비유로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로, 그리고 넘어오면서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같다라는 비유가 이제 앞에 있지요. 그렇게 연결이 쭉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밭과 씨앗의 비유를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가라지가 뭐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그렇죠.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그게 이 밭이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들이 들어와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씨는 뭐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로 달려가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바로 천국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딱 돌아와서 천국이 바로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러면서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나중에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돼서 여러분 눈곱만큼 작은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다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겨자씨가 여러분 그 겨자씨가 어떤 분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라 그랬고 진짜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씨를 갖고 왔다. 근데 실제로 성지에 가면 겨자씨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겨자씨는 동글동글한 후추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얼마큼 크냐면 코딱지를 펴서 딸딸딸딸 마르면 딱 그 크기예요. 비유가 좀 너무 리얼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참깨 한 4-5개 모아놓은 것 같은 그걸 똘똘똘똘 말아놓은 목사님 코딱지보다는 큰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색깔도 비슷해요. 아주 유심히 관찰을 했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데 그 작은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새가 깃들인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겨자씨, 즉 좋은 씨 한 알이 자라서 천국을 세워가는 잠재력을 그 겨자씨가 갖고 있대요. 오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씨앗 하나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복음 속에 그 겨자씨 복음을 갖고 있는 겨자씨 같은 한 사람, 작은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대요.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게 내가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게 뭐죠?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들어있대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기독교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그저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바울이 변하니까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로 그렇게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의 제자 속에 있더라.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이 누굽니까? 제자된 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제자된 내가 소망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모든 꿈은 겨자씨 하나 같은 나에게 있었다. 제자된 나에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겨자씨 한 알이 바로 제자된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알고 모든 가치를 품고 달려가는 여러분이에요. 복음이라는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를 위해 오늘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에 천국이 들어있다는 말처럼 진정으로 제자된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중에 독일에 한 평범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슈테른베르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어렵지요? 슈테른베르그.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난 체험이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니니까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그냥 교회 다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슈테른베르그가 자기도 그 당시 다른 화가들처럼 대가가 되고 싶어서 성화를 연습을 하고 자꾸 그리고 있었어요. 왜요?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성화에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성화를 보고 대단하다 막 은혜 받고 이러니까 유명해지니까 자기도 성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화를 그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반쯤 넘게 그렸는데 더 이상 영감도 없고 감동도 없어서 붓을 놓고 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술집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어떤 멋진 여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여인의 누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아름다운 그 외모를 내가 좀 그리고 싶습니다. 모델이 되어주시면 제가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비싸게 팔릴 테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여튼 이 여인이 가난한 집시였어요. 떠돌이 집시 아시죠? 떠돌이 집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실로 데려가서 이 여인의 나체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림을 막 그리는데 이 집시 여인이 그 앉아있고 이렇게 있다가 저 화실 한편에 있던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그림을 하나씩 보다가 그림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그림이 뭐였냐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의 그림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저렇게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서 저토록 처참하게 못이 박혀 죽는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죄를 지은 모양이지요. 저렇게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슈테른베르그가 자기가 교회에서 들은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자 이 집시 아가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렇죠.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담당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참 고마운 분이군요. 그러면서 시간이 정막이 흐르는데 이 아가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시 아가씨가 얘기합니다. 저는 저분이 저런 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하고 묻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물으니까 이 화가가 그냥 상투적인 대답을 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되나요? 그리고는 얘기가 다 마무리되고 이 아가씨가 떠났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간 후에 저녁이 됐는데 이 화가의 머릿속에 이 여자가 했던 질문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이 얘기가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가 그날 밤 이 슈테인베르그라는 사람이 그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림 한 장 그리지도 못하는 이 미련한 놈입니다 하고 막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막 울다가 아침이 돼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림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 밑에다가 글을 한 문장 썼어요. 내가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나중에 이 그림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에케이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검색을 나중에 해보세요. 에케이 호모. 이 그림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 에케이 호모. 이 사람 누구예요? 저 십자가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에케이 호모라는 이 이름의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 슈테인베르그의 이 글과 그림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같은 제목의 그림들이 많아졌어요. 많은 화가들이 이걸 보고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고 똑같은 제목의 그림을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은혜를 받아서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내가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영향을 받은 동명의 그림들, 같은 제목의 그림들이 많아졌는데 한 미술관에 그 중에 한 그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술관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굉장한 부자가 왔다가 미술관에 우연히 들렸다가 이 에케이 호모라는 그림 앞에서 감전이 된 듯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특히 그 그림 밑에 쓰여진 그 구절 내가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이 구절이 그의 심장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많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단체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 자신도 그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 돈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그 모라비안 형제단 중에 2명의 선교사가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돌아오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 안에 아수라장이 되고 울부짖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이 가운데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갑판 한가운데 모라비안 선교사 2명이 그 갑판 한가운데 앉아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주변에 오는 폭풍과 이 아수라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그 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모습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모라비안 형제단의 단원이 돼서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영국 교회의 부패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웨슬리가 주도하는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감리교라는 교단이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 겨자씨밖에 안 되는 한 사람, 한 집시 아가씨의 감격의 눈물이 화가 슈테른베르그를 변화시켰고 이 슈테른베르그의 회개를 통해 진젠도르프가 변화됐고 진젠도르프의 변화가 모라비안 형제단을 새롭게 하고 모라비안 형제단들이 웨슬리를 변하게 하고 웨슬리가 전 영국을 변화시키고 영국인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한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가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늘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 깊은 생각에 빠지고 늘 말씀 묵상하다 가끔은 회의가 듭니다. 아니, 20년 동안 제자를 세운다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때로는 내가 뭘 했나? 우리가 지금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한 알 안에 천국이 들어있다. 그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역사 전체가 변화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슈테인베르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사과 속에 씨의 숫자는 셀 수 있지만 그 씨 속에 사과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 사람들은 사과 속에 씨의 숫자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들어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바로 천국에 비유되는 겨자씨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겨자씨 하나가 작지만 호랑이를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꿈을 품을 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고양이가 아니라 쥐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십시오. 그리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날아오르기 시작할 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집중훈련 아닙니까? 아우니치 아닙니까? 양육과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오늘 여러분의 주보 사이에 들어있는 이 양육반 지원서 이것 때문에 20년 내내 여러분의 주보 사이에다 끼워놨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리더 몇 사람이 제자대학 2학기로 훈련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고요? 너무 사역이 안 되니까 목사님 좌절이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역이 안 돼서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제자대학 2학기 마지막 반에 들어와서 저와 그 4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숙제를 바꿨어요. 숙제가 뭐냐면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전하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예일교회 나와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숙제를 뭘로 바꿨냐면 매일 한 명 이상에게 백지전도로 예수님을 영접시키기, 이렇게 숙제를 바꿨어요.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매일의 숙제예요. 그리고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제자대학보다 이게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웃리치에서 경험했던 대로 그때 받았던 충격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전도하기 힘들면 연락해서 둘이 잠깐 교회로 나와 우리 같이 전도하자. 둘이 같이 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그 전도가 많아지고 금요 전도 모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미 강력하게 전도하기를 원했던 분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사역이 불이 붙고 행복 모임이 불이 붙고, 그때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매일 전도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침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1시간씩 기도하고 오전 내내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 교회 패턴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그때 그 시즌에 영혼추수주일에 32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다. 호랑이를 본 적도 없고 고양이를 그려왔다면 어느 날 그 고양이가 호랑이를 그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송건 목사님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그 평신도 사역자는 자기 자신이 호랑이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한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의 꿈을 보고 품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겨자씨를 호랑이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그 예수님의 꿈을 품은 겨자씨 한 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꿈이 없는 이 시대에 나도 꿈 없이 살지 말고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끊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보고 예수님의 꿈을 품은 겨자씨 한 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당신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꿈이 없는 시대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주님으로부터 꿈으로 받고 오늘도 겨자씨 하나를 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꾸며 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꿈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긴 시간 동안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꿈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 아니요 여러분, 꿈 없는 사람은 마지막이 제일 힘듭니다. 꿈이 없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꿈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얘야, 네가 내 꿈이다. 너를 통해 나는 내 뜻을 분명히 펼칠 것이고 네가 나에게 제일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꿈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좌절과 낙심들이 사라지고 오늘 주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좌절과 낙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꿈꾸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편안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건 잘못된 것인 줄로 압니다. 내 안에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하시고 난 사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꿈을 내려놓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악한 마귀의 오늘 그곳에서 꿈으로 승리하는 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인가부터 꿈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편안했습니다. 마치 노숙자가 된 것처럼.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끊임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꿈이 내 속에 있는 거라오니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시는 용기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시작. 당신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겨자씨 한 알 같은 나에게 모든 것을 집어넣으시고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꿈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원들을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보살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의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